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때 잊지 말아야 할 요소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시편 92편은 굉장히 특별한 시입니다.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반드시 불렀던 고백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예배의 핵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동시에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으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담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나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 찬양할 수 있지, 은혜 받으면 감사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고백했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나올 때 어떤 문제를 들고 이 문제가 예배 가운데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내가 높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펼쳐졌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사건,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정말로 신발 하나 헤이지 않고 옷 하나 헤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던 바로 광야에서의 보호하심,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철저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럴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나를 붙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 번째로 예배는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현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말하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이들은 결국 망한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종지부를 찍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12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깊고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렸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잘된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여전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배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의 선언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워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 심겨지는 것은 나무가 여기에 심겨지고 싶어서 본인이 땅을 파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땅을 파고 그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맺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복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거기에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이젠 끝이다. 이제는 내려갈 때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늙어도 열매 맺는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은 단순한 찬양을 고백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수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 예배하는 날 드렸던 그 예배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됐던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감사, 우리 예배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 우리는 한 주 한 주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 나에게 행하신,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주일 예배 때 함께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감사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예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 이 네 가지의 소중한 신앙 고백이 이번 주일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억과 믿음과 정체성의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예배가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심기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